한 주의 중간 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수요일에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은데 더 긴장되기도 하지만 즐겁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젖잘사입니다. 이 단어를 잘 아시는 성도님이시라면 조금 이상한 점을 느끼셨을 수도 있겠는데 원래는 젖잘싸라고 쌍시옷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타가 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 의도된 대로 이렇게 잘 됐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은 교양이 풍부하셔서 오히려 더 젖잘사라고 하면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다 생각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맞습니다. 젖잘싸라는 것은 줄임말인데요.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 그리고 시험을 볼 때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졌지만 그래도 수고했다. 경기 내용이 나쁘진 않았다. 그리고 패배했어도 기분은 좋다 할 때 좋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수고했다, 가정이 좋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조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진 거니까요. 축구 경기에서도 아무리 경기의 내용이 좋았어도 진 건 진 거고 월드컵 같은 중요한 경기라고 했을 때는 치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졌으면 실패한 것을 둔하게 생각하고 다시 다음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왠지 현실에 안주한 것만 같아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런 젖잘사 그냥 단자음 시옷이죠. 아까 말했던 젖잘싸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졌지만 잘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뭔가 숭고한 문장 같죠. 오늘 제가 하려는 말씀의 중심 문장인 것 같고 설교를 다 들으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젖잘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이 말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져버렸는데 사랑해봤자 무슨 소용이지 이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는 사랑하는 걸 중요하게 하는 공동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더라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년 말부터 해서 이번 연도 4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요한복음을 가지고 요한 공동체, 그러니까 요한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들었죠. 신기하고 재미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원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듣고 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던 우리에게 요한복음이 요한 공동체 그리고 요한교회의 이야기다. 신앙과 상을 담은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참으로 새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조금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하도 오랫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이 요한교회에 대해서 설교하시다 보니까 기억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어떤 마음도 들었냐면 조금 말하기 두렵지만 언제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설교를 하시다니 또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습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드는 생각이 요한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길래 우리가 5개월 동안이나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습니다. 근데 물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야기하긴 하셨지만 요한교회는 어려움이 많았던 공동체라고 합니다. 유대 교회에서도 축출당했고 그러니까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통합에 딱 속해 있죠.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주 혼란했습니다. 요한교회는 처음 발생할 때부터 주류인 베드로 교회랑 좀 분리가 돼서 생겨났고요. 그리고 다른 소수 집단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면서 혼란한 상황이 섞여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를 지나서 나중에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단이 그 안에서 활동을 했던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을 지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이르면 그 이단으로 말미암은 갈등이 엄청 고조되고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가설 중에 하나이지만
가설 중에 하나지만 이렇게 내분이 많고 외부적으로도 인정을 못 받은 요한교회는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해요. 물론 그중에 몇몇은 정통교회로 흡수되어서 요한교회의 신앙을 유지하고 명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의 남은 것들이 신앙의 유산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서신들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때부터 딱 중간쯤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삐딱선을 조금 탔습니다. 왜 실패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지? 어쨌든 실패했잖아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요한 1서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죠. 찬찬히 읽어보시면 적그리스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요한 2서와 3서에 가면 그 모습이 좀 더 구체적이고 세력이 강해져 보여요. 요한 2서 7장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서에서는 그렇게 말 안 하는데 요한 2서에 가면 많이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3서에 가서는 디오드레베라고 악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기까지 합니다. 요한 교회가 분열되지 않았더라도 가설이니까 요한 1서에서 3서까지 가는 동안 좋아진 것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시간 동안 왜 우리가 요한 교회의 모습을 배워야 되는 걸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답을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잘못된 거, 그리고 실패한 거, 혹은 그런 역사를 배우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겠다. 첫 번째는 그때 일을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조금 그래도 얻을 것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두고 계속 공부하고 열심히 찾아보고 했었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잊혀져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하게도 그 답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요한 1서의 부록 같은 부분입니다. 앞서 말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조금 첨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설교가 21장에 관련돼 있거든요. 이 부록의 부분이 그런 것처럼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요한일서를 쓴 저자의 목적이 드러나죠.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서이다. 너희 영생이 있어 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하면 들으시는데, 그러니까 좀 담대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때까지 읽고 담대하라고 말하니까 담대하게 적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그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나오겠지 하고 기대하면서 들었습니다. 맨 마지막 부록 같은 부분이니까요. 근데 정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가 마지막에 하는 말은 그 적그리스도인들을 상대할 때 담대하게 맞서 싸워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간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교회는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교회 당시 이단이라고 생각할 만한 분파는 에비온주의, 영지주의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들로는 요한교회 내 분리주의자들이 많았대요. 그들은 공동체를 흐트러 놓으려고 했고 이간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자들을 축출해내거나 아니면 에비온주의, 영지주의자들은 나름의 논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논리를 간파해서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반박하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매뉴얼을 주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는 분명히 그들이 틀렸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를 읽어보면 적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하다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계속 적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구별사랑을 쉴 새 없이 반복해요.
제가 요즘 저희 대학원 신학대학원이거든요. 거기서 신천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엄청 실제적으로 알려줘요. 신천지의 논리는 이거다. 그리고 여기서 이것들을 반박하면 그런 것들이 다 해소돼. 그리고 그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하고 매뉴얼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게 알려줍니다. 근데 만약 이 요한일서의 저자가 저희 교수님이었다면 강의 평가를 절대 좋게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요한교회가 힘들어하고 병들어가고 분리되고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그냥 편안하게 저 사람들이 틀렸지만 우리는 사랑해야 돼. 그래도 기도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무책임한 말로 들렸습니다. 저라면 이 요한일서의 강의 평가를 실제적인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수강생 수가 적지. 이렇게 혹평을 남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다 전도사들입니다. 그렇다고 다 홀리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저도 홀리하지 않지만 홀리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가 곧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요. 같은 신학생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교를 떠난다고 해요. 견습 선교사 제도라고 해서 총회에서 신학생들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후보지로 나오는데 그 아이가 나라를 정한 방식이 참 남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조금 다 신실하게 선택을 하긴 하지만 이곳에 가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또 내가 이것에 가서 잘하겠습니다라고 면접을 볼 때 어필을 하는데 이 아이는 결혼을 하는데 그리고 사모님이랑 같이 간다는데 남은 곳에 가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또 선교지 정하는 일을 총회에서 이제 업무를 분담받아서 그 일을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이 보고 제가 괜찮냐?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너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아이가 했던 대답이 멋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멋있죠? 라고 그냥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더 돈을 주고 가야 되는 곳들도 있어요. 물론 다른 제 친구들도 정한 것들도 봐도 정말 이게 맞는 일일까 하는 일들을 견습 선교사로 가려는 아이들은 그렇게 방식을 정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도 정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나라에 가서 더 좋은 인프라에 가서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법한데 그것을 위해서 어필도 하고 이것저것 할 법한데 특히 가족이 생긴다면 그리고 신혼이라면 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 요한일서를 읽을 해결책을 실마리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 조금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때 저는 일부러 지는 것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런 게 가능한 세상이구나. 그리고 크리스천은 그런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그래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일부러 요한일서가 이런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닐까? 다 알고서도 이렇게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인을 경계해요. 그리고 그들에 대항해서 좋은 신앙의 본을 계속 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말해요. 처음 이 본문을 봤을 때 담대함을 가지라는 게 힘차게 들렸습니다. 마치 전쟁에 앞서 있는 선봉장이 우리 이길 거야, 같이 가자라고 힘차게 들렸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슬프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질 걸 알고도 말하는 선봉장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것들은 분명 잘못되었어. 하지만 우리 그들을 계속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분명 우리가 이길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담대한 목소리 안에 우리 져도 돼, 이렇게 해도 져도 돼, 이렇게 해서 져도 돼, 저도 상관없어 라고 흔들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진심으로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적그리스도인도 우리 중 하나이다, 형제이다, 그들을 포기할 수 없다, 포기하느니 차라리 지겠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 아직 우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을 격려해서 다시 내보내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적절한 대응 방법을 알려주는 대신 그들의 잘못한 점을 길게 나열하는 대신 요한일서는 옳은 믿음을 지켜가려고 하는 이들을 격려해주고 질 수도 있는 전장에 다시 내보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숭고한 싸움, 그리고 그것의 방법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는 사랑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지는 것이 아닌 싸움의 방법입니다. 오히려 이 사랑은 세상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싸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승패의 논리가 아닌 다른 논리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논리를 말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로는 지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기셨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세상 치욕스럽게 죽으셨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의 소외를 뚫고 마음속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도 그리고 요한교회도 그 길을 처절하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한교회도 미래에 어떻게 될는지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아마 예수님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죠. 그리고 요한의 공동체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담대함을 연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일서를 읽은 우리, 요한교회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한 우리, 그리고 저를 봅니다. 우리는 이 요한교회를 반면교사 삼으려고 하거나 일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지는 것 같지만 진짜로는 이기는 사랑을 알기 위해서 읽고 배우는 거였습니다. 요한교회는 처절한 싸움 속에서도 절대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에서 요한교회는 그 길을 알았고 결국 요한교회는 그 답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긴 고민의 답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전 설교 영상을 봤는데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감히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려 봅니다. 졌지만 잘 사랑했다 할 수 있게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이제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선교사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찬양이긴 합니다. 하지만 졌지만 잘 사랑했다는 말을 잘 담은 찬양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선교사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해외 선교만에 국한된 찬양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선교사의 삶을 우리가 우리 삶 어느 곳에서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향하게 될 그 선교지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